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복된 날, 소멸된 날을 맞이해서 이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 심령 속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좋은 소문들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 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곳을 찔러 죽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내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주님 부서지고 본 가루가 되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함께 하시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민족을 향하여 백성들 향하여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예언하기에 선포하기에 불식함이 없도록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내합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제목 때문에 인내하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그 마음과 또 뜻과 하나님 당부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인내를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내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인내한다고 하는 게 내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 오래 참.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의 열매 인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인내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행복했고 승리했고 칭찬 들었고 인내가 값진 그런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그 결말은 뭐였습니까? 욥의 인내에 결국은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마 이 교회에 오늘 나오셨을까 아마 그죠? 걱정이 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욥은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고 있었던 물질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고 또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욥에게는 악창이 나가지고 쥐약장을 막 긁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이렇게 참 좋았던 친구 3명도 그렇게 막 욥에게 너무 죄지어서 그렇단 말이지 회개하란 말이지 막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저희가 견딜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들의 그런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욥이 아니잖아요. 욥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연단이 와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요, 시험하셔요. 테스트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목소리가 쌩쌩했는데 오늘은 좀 쌩쌩하지 않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 개동시에 있을 때 이사 간 다음에 한 달 동안 거기 가서도 이사 정리를 하고 이제 안전 취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쪽으로 오게 돼가지고 한 달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좀 깨 좀 부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갑자기 몸살도 오고 좀 피곤도 하고 여러가지 목소리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예쁜 목소리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힘이 없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시면요 힘이 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은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삶 가운데 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쓰러워서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저 어려움이 도망가게 해주세요.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또 어려움 당하면요 또 피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런 어려움이 와도 같은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지. 돌파할 수가 있잖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여러분 유신의 동생이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야고보는요 참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야고보는 믿음이 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요 또 그 유대에서 귀한 또 지도자가 되고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예수님의 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난 주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야고보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이제 한 배를 타게 됐고요. 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뭐라고요? 성도요. 생사를 같이 했던 성도요.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우리 이제 생사를 같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멋있는 공동체, 멋있는 가족들입니다. 헬로 공동체는요, 예수님 안 믿으면 같은 가족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가족들 아닙니까? 남남이지만요, 이 멋있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훨씬 공동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이 형제입니다. 형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요, 울고 막 슬퍼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한다고 하는 이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당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예상치 않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한다고 한다는 뜻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우산도 없이 밖에 나갔어요. 밖에 이제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확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오는 이런 찾아오는 비처럼 우리 삶 속에 이런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 당한다고 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 갑자기 주위에서 그런 어려움이 동서남북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연히 만나는 그런 또 어려움을 말합니다. 뭐 비슷한 뜻이지만 산에 밥을 주스러 갔는데 멧돼지가 확 나타났어. 그런 것처럼 우연히 막 이런 시험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로 그런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내를 잘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참게 되면은 그게 상급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 잘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라. 그렇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명절 주문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 갑자기 또 예배 생활이요,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뜸맞으면 사람은요 방심하게 되면 좀 게을러지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원조부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의 출발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보기에 좋은 그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 시간이 태초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출발점, 은혜의 출발점, 여러분 놀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받으세요. 저럴 수 있습니다. 전화 오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은 도와주세요. 잘 아시는 분이.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을 잘 견디면, 잘 인내하게 되면 복이 되니까, 축복이 되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데 슬퍼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 온전히는 뭐냐면 끝까지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끝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라 이러면 되는데 야고보는요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이루라. 이게 끝까지 인내하라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많이 무너져요. 마지막에 그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나만 장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나만 장군이요 아랍나라 군대 장관이잖아요. 문두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자기 돈을 붙여달라고 하니까 엘리사가요. 세상에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보지도 않고 뭐를 꼭 그러지 않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멀리서 지금 그냥 왔는데 물도 안 주고 말이지. 나오지도 인사도 안 하고. 만약에요 여러분 중에 제가 사택에 분명히 있어요. 딱 있는데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 저한테 막 너무 여러분 힘드셔서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성도님 여기 오산에는 어떤 강이 유명하죠? 예? 아니 무슨 강이 있어요. 무슨 오산강. 오산강에서 7번 씻어요. 근데 그 오산강에 막 똥물이고 막 그래. 똥물 안에서 더러운 물 막.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문을 이렇게 내겠죠. 목사님 세상에 제가 갔는데 있지. 문도 안 열어주고 저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 이런 사람도 아니지. 뭐 저런 목사가 어디 있어. 욕을 할까 안 할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내가 다시 저기에 나가라 반항하지. 이런 얘기. 나만 좀 화가 나죠. 그동안 군대 장관이잖아.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막 왔어요. 그쵸? 제주 찾아왔어. 문 안 열어줘. 난리가 아니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돌아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아니, 장군님, 주인님, 이보다 더 더러운 물, 아니면 더 어려운 일 시켜서 주인님의 병이 낫는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지혜롭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미련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런 자녀들을 우리 자녀가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암논은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디나를 강간에 하더니 막 여기 부추기잖아요. 그런 친구 만나면 안 되겠죠?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맞아. 화를 참고 그래서 1번 들어가, 3번 들어가, 4번 들어가, 병이 안 낫네. 5번 들어가, 6번 들어가도 안 나. 그런데요, 마지막 한 번 남았어. 한 번만 들어가면 돼. 딱 들어가니까요. 문들을 여러분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6번까지 순종했어. 참았어. 근데 마지막 한 번을 못 참아가지고요 대사를 그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참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생각 없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화를 부리고 성질내가지고요 그만 축복을 잃어버리는 정복해하면서 그런 사람을 가끔 봐요. 저 사람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았다가 꼭 마지막을 못 참아가지고요 성질 부리고 화를 내가지고 그만 축복을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람이요 직장생활 하면서 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 때문에요 한 60% 이상이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냥 상관에 막 찐빵을 주고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거친 말 하니까 내가 여기하는 직장이 없나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거 못 참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인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엘 아파임이라고 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다, 화내는 것을 지체하라 그런 뜻입니다. 화를 참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루 종일 불을 끊지 마라.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여러분 싸웠습니까? 화를 냈어요. 빨리 펴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에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홧김에 사람을 죽이고요. 홧김에 직장을 그만두고 홧김에 여러분 이와같이 불행한 일들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발작을 못 참아가지고 그런 경우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저도 한번 목회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못 참았으면요. 여러분 제가 못 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지금 이 야고보가요. 12 지파에게 문안하는데 누구한테 시험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떤 믿는 사람이 어떨 때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보다도 믿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신감 때문에 그 다음에 억울하게 만들고 명예 훼손을 시키고요. 사실도 아닌데 진짜 믿는 사람한테 그런 모습을 당하니까요. 목회하기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나가지고요. 제 아내한테 우리 시골로 농사지러 가자고. 저희 그 큰 상처고 또 시험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기도를 해보고 그만둬야 되지 않나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40일 그때는 금식을 나눠서 했습니다. 나눠서 하는데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러시더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화가 나서 막 베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막 그냥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고 반증이 됐습니다. 진리를 만드시죠 여러분.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요. 진리도 드러나요. 사실을 만드시죠 여러분. 사비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걸 이제 참았어요.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참습니다. 제가 고소도 하려고 했습니다. 고소하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까지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명예를 훼손시켰습니까? 엄청나게 억울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내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도 심고 그 다음에 슬픔도 심고 고통도 심고 억울함도 심었는데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지. 열매는 맺혀졌지만 많이 맺혀지지 않았다. 근데요. 우천국에 가면 열매가 갑자기 반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수확이라고 글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요. 열매가 많이 맺혀질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게 된 거예요. 우천국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 엄청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때가 됐다는 거죠. 때가.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이 열매가 안 맺혀진다고 또 파고 그러면 이게 열매가 맺혀지겠냐고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 6개, 이 우천국에 6개 딱 포도주 된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훼손시키고 여러분들 막 고소고발하고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여러분 참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요. 억울함을 참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신비점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죄를 다 жи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 정신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억울한 죄를 정치적으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동족들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요 남의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신 거잖아요. 어떨 때 살다 보면요 참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난 죄도 안 지었는데 억울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십자가 정신은 뭐냐?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잘못했어요. 분명 아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남편은 잘못 안 했어요.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때문에 맞아.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다고 말이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늘 앞에 하나님 내 탓입니다. 너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제가 또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망가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게 확신이 없어요. 다 아내 탓입니까?
십자가 정신은 내 탓인데 내 탓. 아내가 잘못했어도 여러분 남편 탓이요. 아내도 크게 없네. 명절에 뭐 드셨길래. 그 다음에 남편이 잘못했어,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탓이라고 말이지. 나 십자가 정신이 뭐다. 내 탓이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해가지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탓이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어. 부모 탓이죠, 여러분. 이러면 그 교회가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가 되고, 십자가 정신이 있다라고 하면, 십자가에 죽었다며요. 죽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교만이 죽고, 불신이 죽고, 성도도 죽고, 죽었으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죽었다고 하면서 그냥 또, 그냥 성질을 부리고, 화내고 말이지. 불신하고, 교만하고 막 이렇잖아요. 십자가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 하자, 십자가에서. 그런 신앙은 힘이 없겠습니다. 진짜 십자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순종신앙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피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멘이지. 할렐루야. 이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여러분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화내는 것을 지체하고 요하기를 더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하나님 만약에 진노를 빨리 하신다고 하면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로마서 2장에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길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인내는 뭐냐? 아래에 머물러 있다. 어려움을 참으며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움을 참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살 지키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 괴로나 즐거나 변함이 없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적극적으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행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는 상태. 이게 인내입니다. 슬픔을 만났는데 슬픔을 만났어요. 베개를 안고 막 웁니다. 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흘리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닦아버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상태.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슬프지만 눈물 닦고 또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러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이게 인내. 그래서 부모님한테 우리가 인내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그 축복을 받은 것은요, 부모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절대 공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까지 공경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 다음에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교회가 부모가 안 되면 내 탓이고, 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지고 내 탓이고, 이러면 얼마나 이 십자가 정신.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데, 성도가 잘못했어. 목회자는 내 탓입니다. 주님,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더 섬기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섬겨드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얻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멘이 약간 크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허물이 있을 수 있죠. 목회자 강철이다. 제가 요즘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아파본 적이 처음이에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파보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뭐 사역자들이 저보고요. 후배 목사님들이 강철 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월요일도 안 쉬고 막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하나 한번 친 것 같아. 네가 얼마나 강하라고 보자. 하나님 쉬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아니 참 그래요. 쉬는 게 죄는 아닙니다. 또 월요일 안 쉰다고 해서 목사님 또 왜 쉽니까? 그럼 안 돼요. 일주일 한번 쉬어야죠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참 좋아했대요. 낚시를 좋아했는데 아니 수요일날 이제 낚시하러 갔는데 하여튼 이 너무 쉽지 않아 보니까 이 예배를 까먹은 거야. 저녁 예배를. 이 교회도 이제 사이즈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고개를 다 잡고 이제 밤에 집으로 들어왔네. 그러니까 교회가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불이 뭐지? 그러니까 아차 장로님들이 딱 기다리고 있대요. 예배 끝나고 완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너무 당황되잖아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정말 수요일 예배를 빼버려요. 빼먹어. 그쵸? 여러 가지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신지. 목사님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잘 돌아오셨으니까 내일 새벽에 봬요? 왜 전립 빠지나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또 주름하시지. 장로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자 1번 이 목사님 낚시를 계속했다. 2번 낚시들을 부러뜨리고 낚시를 안 했다. 누가? 야 진짜 그래서 그분이요. 진짜 그런 목사님 있었습니다. 또 줄 정립 빠져서 그런 목사님 또 있었어요. 한계나 목사님 많아요. 그래서 목회를 더 하나님께서요. 그 목회 전념해가지고 훌륭한 목회했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진짜 있습니다. 실화가 있다니까요. 자 성도님도 훌륭하죠. 장로님도 훌륭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훌륭하셔야 제가 목회를 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못하는 우리 장로님 훌륭하지 못한 거죠. 장로 다 책임이에요, 그죠? 그날 다 내 책임이지. 이러면 안 돼, 그죠? 어쨌든 항상 분이 훌륭하잖아요. 이런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어떤 전도사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래서 저 시골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더래. 이 할머니 권사님 보니까 분명히 전도사님이요. 담배를 못 끊었어. 그 할머니 권사가 생방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했다. 근데 그 전도사가 새벽 기도 하다가 들어가서 그 얘기, 그 기도 제목을 들었네. 자, 1번 담배를 끊었다. 2번 안 끊었다. 양심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물 덮어준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 세 번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저 다른 사람들보다 예, 사랑합니다. 세 번이나 물으셨잖아요. 이 배신자 수제자라고 하는 너가 말해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가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난 거꾸로 십자가에 난 죽어야 된다. 숨겨야 된다. 그랬다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돕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사랑은 허물을 돕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사랑만이 여러분 허물을 돕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힘을 주는 거죠. 근데 정작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말이야. 너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으면요. 아마 더 뭐죠? 그 어려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만약에 반대가 되었더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자녀들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막 짐승들하고 막 싸워서 죽게 만들고, 이 로마 시대 때 황제들 얼마나 못됐는지, 그다음 사람을 태워가지고요, 빛을 발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막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고난의 역사 속에서 피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고 그랬어요. 한국 기독교 고난의 역사도 보게 되면요, 대영국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순교사들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6천까지 처형당하고, 기독교인들 막 8,000명이 막 그렇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일제 36년 동안 또 보면 뭐 엄청난 교회가 폐쇄되고 수천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투옥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교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죠. 이제 이 시대가요, 마지막 시대인데, 작년 기도하셨지만 참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이제 충만한 그런 시대입니다. 동생이가 이제 판을 칠 거고요, 사회금지법 통과되면 난리 났죠. 전도도 못하게 할 것이고, 주의종은 동생이 설교하면요, 나쁘다고 설교하면 이제 형벌받아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또 기독교도 엄청나게 핍박한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순교 정신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무게처럼 이제 마지막 뭡니까? 인내하자.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인내.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절부터 8절에 보면 기도하라 말이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부족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지혜, 순종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인내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에서는요, 그 배고픔 때문에 그 못 참아가지고 그만 에서 장자권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그 마지막을 못 참아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요, 그런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참 인내하는 것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인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 속담에도 무슨 속담이 있어요? 우물에서 숙명 찾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조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요, 말세 보통 중에 조급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급하다. 너무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10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참지를 못하고, 한국 사람들은 뭔가 빨리빨리 군대 문화가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일단은 위에서 시키면요 해놓고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 이렇게 부실이야. 군대 문화가 이런 또 여러분 잘못된 것을 전수합니다. 군대는 못하는 게 없잖아요. 시키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때문에, 조급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막 들이받기를 좋아하는데, 왜 잘 들이받기를 좋아한다고? 뭐 때문에? 소우유를 먹어서.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모유를 먹은 애들이요, 지능지수가 또 높대요. 그리고 감정지수가 높고, 그 지능지수가 높고, 그렇다네요. 자, 어쨌든, 말세가 되면요, 생각 없이 말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급해가지고 그냥 일을 그르치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까지 여러분 인내를 배우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인내. 이 벌은요, 벌은 보통 부지런한 여러분 그런 벌로 표현되는데 1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원이나 1,800원, 그런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56,000개의 클로버꽃을 찾아다닌대요. 인내하면서. 각 꽃에는 60개 꽃간이 있는데 이 1파운드의 꿀을 제공하기 위해서 벌은요 336만 번 꽃간을 든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너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지구 둘레 3배만큼의 거리를 간다는 것입니다. 1번. 가지 인내하면서 1파운드의 꿀을 여러분 생산한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셨잖아요. 벌은
저희도 마찬가지 인내해야 이거 꿀을 여러분 얻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몫을 잘 감당하고 그 위치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마지막에 참지 못해가지고 대사를 거르치는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 홧김에, 그래서 홧김에 자녀들한테 또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어느 폭력을 가하고 홧김에 그런 상처를 줄 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조급한 마음 버리게 도와주시고 조급한 생각, 조급한 말, 조급한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절제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인내하셨던 그 주님의 인내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또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때가 되어 참고 성실하게 맡긴 사명을 감당했을 때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 성군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믿음의 주상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님 끝까지 인내할 때 그 마지막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는 금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